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인의 형통, 악인의 번영을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편 길게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최종 승리, 하나님의 심판, 그것에 대해서 40절에 걸쳐서 길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시 37편이 지혜시예요. 또 답관체 시라고도 하는데, 답관체 시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된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수에서 많아요. 그래서 오늘 40절까지인데 본문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이 모든 본문을 구절구절 다룰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쭉 읽기만 하셔도 굳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또 본문 말씀이 그 잠언의 교훈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읽고 또 이 자체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 그것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를 끝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이 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은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이 성공과 승리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성공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뭐 성공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한다면 그건 악인의 형통함과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이 성공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승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승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 편인데, 그 궁극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승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이 승리인 것이에요. 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러죠. 또 다른 측면은 인간 측면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인간 측면에서의 승리는, 이 승리가 하나님 편에서 곧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그 승리란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인간 측면에서의 인내가 합하여져서 승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인내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인내의 다른 말은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라. 인내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27절에 나오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승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사실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요. 인간의 죄성인데 오늘 불평하지 말라 1절에서 불평하지 말며라고 하고 7절에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고 8절에서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성공을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성경의 시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불자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갖게 돼요.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성공,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그 내용이 악인들의 내용, 불의의 내용, 경건하지 않음의 내용을 쭉 열거하시면서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노가 내려지는지 말씀하세요. 그 답이 로마서 1장 24절 그대로 보시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심을 3번 반복해요. 완전수죠. 강조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리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심을 반드시 그리 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악인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의 성공, 뭐 부의 축적, 건강,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것, 뭐 스펙, 뭐 온갖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랑하는 것들, 그 세상의 모든 성공. 근데 그게 악인들의 그 성공은 우리가 성도가 불평하거나 억울할 일이 아니라,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불쌍한 일인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날 항상 비단결처럼 다루셔 라는 해괴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버려 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흠한 인간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징계는 늘 우리를 경건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비단결처럼 다르고 형통하고 난 뭐든지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고 때마다 고난에 처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공을 쫓는 불나방이 아니라 승리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가 모두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를 소망하는, 그리하여 인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